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을 줬던 일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일들 다들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충격,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니 큰 사건들, 또 크고 무거운 일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지금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핸드폰이 그런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핸드폰은 이제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품을 넘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 이제 핸드폰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통화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넘어선 지는 오래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름대로 정말 똑똑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우리가 사용한 지는 고작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저도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2010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국 애플이라는 회사의 아이폰 3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걸 샀는데 저는 사실 핸드폰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아내, 그때는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께서 같이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위약금도 내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강제로 바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고 보니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써보는 거잖아요. 처음 사서 핸드폰을 켰는데 세상에 아이디가 없으면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 아이디 만드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어찌어찌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우리들이 모두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깔았는데 여기에서 저에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원래는 문자 한 통에 30원씩 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달 문자비만 3만 원, 5만 원, 저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정도 나왔지만 인기 많은 친구들은 막 10만 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문자가 공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까지는 문자에 단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 돈인데 전송할 수 있는 글자 수 꽉 채워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 한 글자 보내도 되죠. 보내면 왜?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해? 그냥 있어. 넌? 나도 그냥 있어.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문자로 보냈잖아요. 그럼 요금이 저 100원, 상대방 100원, 벌써 200원어치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공짜. 이 정말 충격적인 신세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가 공짜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내라고 하면 저 통신사가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생각하겠죠. 하나의 예로 이 문자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것들도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새 폰을 사도 이제는 별 감흥도 없습니다. 전혀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큰 충격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꾼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혀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핸드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잊어도 그만인 별거 아닌 사소한 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 내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열정도 생기고 이전처럼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걸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는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받은 은혜조차 점점 무뎌지고 잊혀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일러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35년간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낸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저는 역사로서 이 일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것뿐이지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 일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제시대 겪은 분들 안 계시겠죠? 이 나라를 빼앗기자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동족과 나라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산 민족의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지만 침략자들보다 더 악한 그들을 보며 우리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훨씬 더 큰 분노, 훨씬 큰 고통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자의로 나라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의지 가운데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아나요? 설사 안다 한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아들로 지내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욱하는 마음에 애굽 병사 한 명 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소개되기에 거창한 듯 보이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나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뿐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그 숫자가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과연 그 무리를 이끌던 리더가 없었을까요? 어떤 조직이든 서너 명만 모여도 거기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인정받는 리더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애국자인데다가 다방면으로 뛰어난 능력자가 있었을 텐데, 심지어 그 사람은 같은 신분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씻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안에서는 비록 지도자라 할지라도 신부는 애굽의 종이니까 때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같이 굶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과 모세 상대가 될까요? 만약 저에게 둘 중 누구를 따르겠냐 묻는다면 저는 모세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합리적인 걸 떠나서 누구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일까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그 리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목적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면 이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다 풀립니다. 그게 바로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면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고집 피우는 바로 때문에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또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기적보다 바로 하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훨씬 간편할 텐데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열심을 가지고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관건은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내는 것, 해야 하는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인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관자십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정하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암보다는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친숙해지고 통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선 훨씬 친밀하고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통달해라. 그렇게 할 때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잠잠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막 나간다 할지라도 이건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길을 걷는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해 주실까요? 지도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은 안 돼, 그 직장은 좋아,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올곧게 하실 것이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평온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옳게 여겨주실 것이다. 또 너희의 길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증인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증언해 준다면, 나를 증명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나 어떤 업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증명해 준다면 같은 일이라도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증인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어떤 모양이든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증명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져 있는 리더를 택하시는 합리적인 방법과 바로의 마음을 돌리는 간편한 방법을 제쳐두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은 바로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나가자마자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항복이 아닌 얻어맞고 억지로 한 항복이었기에 지나고 나니 그 상처가 익숙해지고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간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믿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 서니
그제서야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아닌 모세와의 관계였거든요. 물론 옆에서 구경은 많이 했지만 말입니다. 종에서 탈출시켜 주시니 와, 신난다, 최고다. 이제부터 광야를 걸어라 하시니 이건 아닌데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얼마나 얕은 관계입니까?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군대를 끌고 쫓아오면 또 그런 대로, 해가 뜨면 걸으라 하신 곳으로 걷고, 해가 지면 자고, 만나가 내리면 먹고, 돌을 치라면 치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할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관계보다 걷는 것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민이자 또 가장 위험한 착각은 틀린 것을 가지고 있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선택받았기에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만한 관계가 되었기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무뎌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체질화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계획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생각을 또다시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 이것이 체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의 생각과 말씀으로의 점검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점검하지만 부분으로서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나는 분명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 밖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고 요셉처럼 성공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지만 그 전에 모세를 깨뜨리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난 분명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는 거지? 난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왜 내가 묵상한 것과 항상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지? 부분만 붙잡고 있는 신앙의 실상은 말씀 밖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점검될 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 또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치관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 동일하게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긍휼히 쓰임을 받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완악함 가운데 쓰임받던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본문 14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익숙해지고 잊혀져서 기대도 열정도 감격도 없는 그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을 구경만 하며 부러워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 없이 행해지는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직분, 모든 열정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삶을 통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신뢰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완악함이 아닌 긍휼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